이 복된 고난주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항상 주님 얼굴을 바라보시며 위로와 소망을 갖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이 구전 날이나 맑은 날이나 삶의 자리자리에 서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끊임없이 기도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도이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소원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야 할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배의 시작이나 마침의 자리에 의례적으로 갖다 붙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끔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고 끊임없이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또 드려지고 또 드려지고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 주기도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기도문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 삶의 자리에 기도하고 삶의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정말 입술의 소원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를 불러야 하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도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슬픔의 자리에도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의 그 따사로운 사랑이 우리 가슴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삶의 지치고 피곤한 자리에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의 손이 나의 등을 도닥여 주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삶이 지칠 때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가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 가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당신에 대한 기도,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고백되고 또 고백되고 기도되어져야 하고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삶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내가 이 일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내 삶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좋으냐 좋지 않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할 때마다, 우리 삶이 뒤죽박죽이 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일해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요? 내가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분노할 수 있는 일 앞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해가 될까 봐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참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를 삶으로 옮겨 놓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나를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흐름이 나의 삶을 끌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붙들려서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고 아버지의 이끌리심을 받아 저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나의 말하는 것, 아버지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선 그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저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제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고난의 자리든 아픔의 자리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녁에 잠들 때 기도합니다. 아버지, 과연 오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루를 살았습니까? 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의 나라를 제가 살아갔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갔습니까?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제가 살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제 뜻을 고집했습니까? 저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새롭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기를 원하셔서 세 가지 기도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세 가지 우리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먹는 것, 나의 입는 것, 나의 살아가는 것,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모든 필요들, 나의 모든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자리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늘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일용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에서 만나는 순간순간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순간순간을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할 때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을 안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매일 새벽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삶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님은 저희 집을 방문해서 제 아내가 음식 하나만 마련해 줘도 그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 기적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시다니 기적입니다. 제 아내는 기적같이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쁜 거죠. 삶이 기적입니다. 삶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적이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 하루 내가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며 감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매일 몇 번씩이나 드렸지만 특별히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부분을 깊게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것은 없습니까? 라고 그는 깊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드리며 특별히 우리를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는 정말 주기도문이 끊임없이 드려야 할 기도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삶의 자리마다 고백되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죄의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시험과 악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양식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절박한 관심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일용할 무엇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용할 용서입니다. 일용할 보호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양식보다 더 절박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를 이기고 유혹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일용할 양식보다 더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죄의 문제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시대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입니까? 사람들은 나만 죄를 짓는가 하면서 죄를 상대화시키고 죄를 적당히 합리적으로 둘러대며 죄를 먹고 마시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쁘고 좋은 말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좋은 말일까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과연 좋은 말일까요? 우리의 영혼에 죄의 먼지가 덕지덕지 쌓여가고 우리 영혼이 굳어져 가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무뎌져 가는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더러운 손과 발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씻으라고 해야죠. 씻어야 깨끗한 삶을 살고 씻어야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의 문제에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고난주간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수요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유다의 배신에 관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다니고 있는지 빛에 다니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기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성찬을. 왜냐하면 목요일 그 밤에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시며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세족 예식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찬 예식을 행하시며 잡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 발을 씻기는 예식을 했습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죠. 서로에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혹시나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내어놓고 기도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는 그런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 목요일이라고 해서 세족식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되어서 저희 발을 씻습니까? 라고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그 말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머리부터 다 씻어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은혜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발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고백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딘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세상의 죄에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라는 빛 앞에서, 절대 진리신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할 때 너무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죄는 당연히 죄입니다. 세상이 죄라고 하는 것, 그 죄의 문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철저히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의 죄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는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고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까 제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좀 많이 지으셨죠? 저도 좀 지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오늘 죄 많이 지으셨죠? 저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라는 기준,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기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며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떤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고 해서 물론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늘 우리가 죄 때문에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손과 발을 씻으면 깨끗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살 수 있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받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극적으로 죄에서부터 빠져나와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한 보좌에 나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며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썩을 죄의 그 자리를 헤매면서 그렇게 어둡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초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초대, 이 기도에 늘 깨어 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는 이 용서의 은혜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가상 7언을 새벽마다 묵상합니다. 가상 7언의 첫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용서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노. 우리가 아무리 깨어지고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어떤 죄에서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가서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깨어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마치 조건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어야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 아니죠.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13절을 12절을 조건문처럼 써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용서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그 용서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용서를 온전히 누린다면 나 같은 죄인,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그의 얼굴을 바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얼굴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도 사랑하십니다. 그도 용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용서를 베품으로 나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를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나의 죄의 문제도 깨어있고 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 죄의 문제가 쌓이지 않도록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아름다운 관계로 소중하게 누리며 살아가듯이 우리 주위에 내가 용서해야 할 이들,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 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해서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까? 깨어진 마음으로 용서받지 못해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용서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안의 세상, 평화의 세상이 화해와
용서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죄의 문제는 비단 나의 개인적인 죄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죄를 안고도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온갖 비뚤어진 죄가 나의 책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 지면을 보면서 그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나의 책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울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이 땅에 내가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이고 나의 책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용서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하고, 이 땅에 죄를 안고 울어야 하고, 이 땅의 죄를 치유하고, 이 땅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듯이, 용서하면 또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 원수를 용서함을 통하여 내가 정오의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끊임없이 미움 속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은 내 마음은 상처를 입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깨어지고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환한 하늘의 소망이 나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 속에서 용서받고 용서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용서하기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찬가지로 6번째 간구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용할 보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듯이 시험의 문제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시험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내 주위에 수없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려고 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가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가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게 만듭니다.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에 제가 들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의 실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이 사건 사고들을 보면 얼마나 악이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피부치를 죽일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테러로 그렇게 죽이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악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서 악의 도구로 삼는 악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악, 그리고 나의 삶을 빼앗아가는 여러 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터무니없는 비난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저는 그 비난하고 관계가 없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저에게 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누가 그 말에 흔들리겠는가? 저는 그 비난으로부터 전혀 해당 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비난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악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구나. 사람을 미혹하는 영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할지라도 나를 흔드는 악의 실체가 있고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는 분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악이 소멸되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이 악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이제 아버지여 하는 부름과 6 간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은 이 6 간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가운데 특별히 4번째, 5번째, 6번째 간구를 한 번 더 우리는 읽어보려고 합니다. 4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 염려나 노력이나 심지어 주님의 은사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선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나 노력이나 우리의 은사들조차도 주님의 돌보심, 공급하심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조목조목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삶의 자리마다 나에게 베푸르신 은총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5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들이요 악한 자들인 우리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에 대항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증거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여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마음에서부터 굳게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결심할 뿐만 아니라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용서받은 만큼 용서의 삶을 사십시다. 용서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고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기로 하고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반드시 악을 이기고 우리를 악의 세계로 끌어가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이 사회를 악으로 물들이는 세력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 땅의 악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악에 맞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셨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